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한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돌아봐 주심으로써 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귀한 주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여서 나아갑니다. 찬송가 67장, 찬송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 예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8월 3일 본문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던 이 인근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모압,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구스라 하는 나라, 구스라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구스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이디오피아가 구스입니다. 그 당시 이 구스가 세력을 키워서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애굽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니까 구스가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하자, 동맹을 맺자라는 이 사신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였던 바로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를 반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에디오피아 그리고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한 나라였지만은 그 위세가 아수르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민첩한 너희들아, 민첩한 사절들이 흘러진 나누인 나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에게 동맹을 맺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수르가 세력을 벌려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스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힘을 합치자라고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은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뿌리쳐야 될 것이냐? 외교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조용히 감찰함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스와 동맹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라, 조용히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관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할 것이지 이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과 답답함이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아니,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날마다 위협을 하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주변 상황이 힘들어질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 없겠습니까? 구스와 동맹에 연합하든지, 아니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동맹에 연합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수르에게 붙어서 생명을 연장하든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경험을, 이런 이 시기를 이스라엘이 겪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기도 가담하지 말고 저기도 붙지 말고 그저 조용히 감찰하며 살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쉽게 이야기했지만은 참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한 말씀이에요. 아니, 당장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물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참아서 구하는 것, 이것이 선제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힘내고 저기도 힘내고 손잡고 발버둥 쳐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다는 거 우리 경험과 체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신앙이 흔들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참아 기다리라 하시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감찰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결국 승리이고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는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고 더욱 기뻐할 수 있고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끼리 하다가 결국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삶의 체험과 경험으로서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며 자랑임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참아 기다릴 때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COVID-19 벌써 2월, 3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반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백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참 그렇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불안과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힘내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서 이겨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